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양경자 장로님께서 아까 전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넣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인 효과라는 것은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학습이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위를 사람이 키우면 그 거위는 그 사람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아마 각인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동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왜 각인 효과라는 이 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나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건 간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대로 각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가장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그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어느 때든지 절대 이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평생 각인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계십니까? 목회를 함께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자신의 좌우명 같은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참 공감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성격이 괄괄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좌우명은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나오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이 그분의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뭐였냐?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한 분이 이 좌우명을 가지신 분에게 성격이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액자를 만들어서 이분에게 선물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자 이분은 그 선물을 받고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기에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하신 분처럼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평생 가는 그러한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마 예수님에게 좌우명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음 깊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런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가? 내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욱더 많은데, 물론 예수님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기에 그러한 말씀을 들을 자격이 과연 충분히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속삭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이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세요. 회개하실 일도 당연히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조차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당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냐?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기에 물론 내 죄로서는 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세상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내가 받으려 한다. 그러니 너는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선언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지만 진짜로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내가 과연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인물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우리가 마태를 말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세리장을 맡겼어요. 그래야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별명이 따라오게 되냐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민족의 배신자, 이기주의자, 이러한 죄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가 또 한 명 있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당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세리 마태도 동일하게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반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살았던 그 마태의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 역시 자주 자격지심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똑같이 여겨주신 은혜가 바로 그 마태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이 찬양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찬양 가사의 첫 번째 줄에도 이렇게 써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실망시키고 때로는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음성이 우리 후렴구에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렴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선언을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각인되어 있었겠습니까?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모두의 가슴 속에도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은요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사탄이 던진 말씀이 되게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으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정반대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시중드는 것을 보여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뭘로 나타내라고 하냐면 기적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과 사탄의 말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끝나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끝나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지금 사탄은 뭘로 바꿨냐면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혹시 학생들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니?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 받아야 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라고요.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인생 혹시 살아가고 싶니? 더 좋은 직장 가져야 돼.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네가 노력해서 네 스스로를 증명해야 돼.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만일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성도가 모여야 돼.
더 큰 건물을 지어야 그래야 인정받고 성공한 목사라고 불리우지.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고요. 이런 기준이 모두 다 어떤 기준이냐면 조건부를 다는 거예요. 조건을. 여러분, 이 조건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함과 공허함만 남아요. 행복도 안식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생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분별해야 되냐? 아들이오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어든 내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그분과 기도하면서 서로 이 음성을 주고받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그 음성을 들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올라왔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제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또 다른 기쁨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선택한 것이 뭐였냐? 바로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사라는 것에 저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슈퍼맨처럼 포장하거나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목회의 길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목회를 통해서 제가 성공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생각은 저에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 저한테 목회는 노동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단지 기쁨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이요라는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아들이여든 이라는 목소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찬양 부를 건데요, 찬송가 563장을 부를 건데 가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가 그 안에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날 사랑하심,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해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불렀던 찬양 하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쵸?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단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한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건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런 거 대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근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봐도 아는데요. 누가 봐도 아는데요. 여러분, 뒤에서 떠들고 있는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 봐도 누가 봐도 제 아들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쟤보다 제가 더 했대요.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제 아들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뭐.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아들보다 더 귀엽고 깜찍했다니까요. 누가 봐도 제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뭘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목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면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어설픈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녀들,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회, 이런 조건에 매이면요 평생을 우리는 쫓겨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신지훈이요 내 기뻐하는 신지훈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당신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하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생애를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